오늘 본문은 24장과 함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았고 24장에는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짧게는 7년 전쟁, 길게는 출애굽부터 45년 건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고하면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겠지요. 마지막 순간 모든 것들을 해고하면서 마지막 설교 같은 유언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생 동력자요 동지였던 갈렙도 있었을 것이고요. 7년 동안 전쟁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용사들 또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지나온 삶들을 쭉 반추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3절, 5절, 8절, 10절, 11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섬겨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여서 7년 동안 전쟁했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라 이 말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발자취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지금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주인공이 모세였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했던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인도한 것 맞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 맞잖아요.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도해 온 것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라. 나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전력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기적의 주인공 된 것, 그것은 우리 힘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미래에도 승리케 해 주실 거야. 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7년 동안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다음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은 이미 그들의 땅이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 땅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헤브론 산지처럼 막강한 적군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직도 미래에 남겨진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웠으면 점령했겠죠. 간단했으면, 간단한 문제면 이미 다 차지했겠죠.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난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우리의 전력으로 저 막강한 군대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 있겠어? 어떻게 견관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생각해봐. 우리 힘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지?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미래의 과제인 난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이렇게 지금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도 우리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된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셨고 우리 미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장밋빛 아니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기대도 있지만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일을 내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캄캄한 한밤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또 내 미래를 살아갈까?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는 우리 보통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여리고성 같은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고 저 앞에 놓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자 쫓아내가지고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아 있었는데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풀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풀리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러면요 지금은요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면 미래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현재도 지금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당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근심하시며 걱정하시며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같이 그 문제를 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미래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과거와 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의 삶. 도대체 뭡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해 볼 때 뭐가 다른 겁니까?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 윤리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한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성질 더럽고 더 성질 엉망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도덕적인 것이니까 윤리적이니까 저 사람 구원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도 말을 함부로 하고 툭하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비인격적 성숙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예수 믿으면 이것도 변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가지고 증거할 거냐? 내가 뭐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거냐? 도덕, 윤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한 행동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과거, 미래,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급작스럽게 죽고 졸지에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너무나 두렵고 떨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해.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생이 함께 할 거고 네가 형통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근심과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장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인생의 한복판에 두고 네 인생의 삶의 지침서로 삼고 등불 삼고 살아가면 돼. 삶의 동기요, 삶의 원리요, 삶의 목표요, 삶의 전부인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힘이 은혜가 가득 차서 너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 좋아요. 말씀 좋아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오늘 6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연구합니다. 듣습니다. 왜요? 지식적으로? 아니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하죠. 실천 적용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선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장 3절의 방점, 핵심은 듣는 것 아닙니다. 읽는 것 아닙니다. 더 강조하는 것은 듣고
읽고 다 좋아. 그런데 더 목적은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러면 복이 있어. 이런 말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교양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배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한다.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친근하게, 친구처럼 늘 동행한다 이 말이죠. 늘 동행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 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안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이든 서로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느냐, 악한 영향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가끔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자, 친한 친구처럼 함께 지내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연인처럼 밀월의 시간들을 같이 갖자 이렇게 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지키대로 행하려고 살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신앙이 변화 성숙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면 누구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가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내 곁에 늘 함께와 계시고 늘 나와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 주님 이런 고백 저절로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하면, 사랑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기도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헌금 강조하지 않아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 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기꺼이 내 몸 부서지더라도 주 앞에 충성 봉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니까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기꺼이 내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있으면 주의 계명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구별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인격과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고 선한
향기를 내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동안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해보자. 과거에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잖아, 그렇지? 미래에도 앞으로 인도하시겠지?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삽시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은 지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뭘 가지고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된 모습으로 증거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여,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저 뒷방 늙은이로 모시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는 연인이 미래의 교제를 갖는 것처럼 늘 친근히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 충성, 봉사, 주를 위한 삶, 기꺼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 살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